이 시간 찬송가 542장 주여 지난밤 내 꿈에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42장입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으니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 질병과 슬픔, 아픔들 다 치료받고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여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20편 5절에서 9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편 20편 5절에서 9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의 승리로 인하여 개가를 부리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길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 거룩한 하늘에서 저에게 응락하시리로다.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저희는 굽어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왕은 응락하소서. 아멘. 기도로 승리하라, 기도로 승리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시편 20편 말씀은 전쟁에 출전하는 이 왕을 위한 노래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은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자, 환난 날이라고 시작하고 있는데, 자, 이것은 전쟁을 의미합니다. 자, 전쟁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라는 것이죠. 또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자, 여기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란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스라엘 민족의 이 조상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이 다윗에게 또 이스라엘 왕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2절에 보면은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자, 여기서 이 성소와 시온이라는 이 명칭이 나오는데, 이것은 둘 다 하나님께서 계신 곳입니다. 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붙드신다. 자, 이 말씀은 모든 전쟁의 키를 누가 가지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위로부터 오는 도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3절에 보면은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으시기를 원하노라. 자, 아마도 이 시는 제사장이 쓴 것 같은데, 다윗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이 소재와 번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자, 이것은 구약 시대에 전쟁에 나가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소재와 번제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곧 나의 헌신을 의미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 자, 이 전쟁 자체가 이 다윗 개인이 하는 전쟁이 아니라 백성을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쟁에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보호해달라고 기원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겠사오니 하나님 나에게 승리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 승리의 명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반드시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알려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4절에 보면은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도모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자, 마음의 소원, 내 모든 도모. 자, 이것은 곧 이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죠.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자, 5절에 보면은 우리가 너의 승리로 인하여 계가를 부리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길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승리의 계가를 부리며 길을 세우고 그리고 내 모든 기도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입니다. 결국 기도하는 자가 이기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을 움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기도의 힘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자, 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신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 거룩한 하늘에서 제게 응낙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 곧 하나님께 택함 받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을 의미하죠. 구약 시대에는 이 왕, 제사장, 선지자, 자, 이 세 직분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을 받아서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누구 편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사람 편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 사람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고 곧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죠. 곧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면 기름 부음 받은 자답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죠. 자,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 개인을 위해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나와 내 가족과 이웃을 누리고 있는 모든 영적인 눌림에서 자유케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마가복음 9장 17절 이하에 보면은 한 벙어리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의 이야기가 나오죠. 어려서부터 이 귀신이 이 아이를 불에도 던지고 물에도 던지고 자꾸 죽이려고 합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바로 그 아이를 치료해 주십니다. 귀신을 쫓아내 주세요. 그래서 아이가 정상으로 회복됩니다. 자, 나중에 제자들이 우리가 쫓았을 때는 귀신이 안 나갔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쫓으니까 귀신이 나갔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게 되죠. 이때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떠나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만이 이런 영적인 바로 이 속박에 갇힌 자를 구원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크고 작고 여러 가지 영적인 문제로 얽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자유케 하고 결박을 풀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는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승리를 거두게 되고 또 영적으로 승리한 사람은 이 땅에서도 승리를 거둘 수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자유케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그런 역사를 일으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이하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태어나면서부터 이 안진뱅이 된 사람을 만나게 되죠. 이 안진뱅이 된 사람은 구걸을 하는데, 자, 이때 베드로가 나에게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선포했을 때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기도의 사람 베드로가 선포했더니 바로 이 속박, 귀신의 속박에 갇혀있던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우리는 이처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들이 가진 어떤 권력이나 힘, 재물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은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백성입니다. 거룩한 백성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어떤 힘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8절에 보면은 저희는 굽어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왕은 응낙하소서. 자, 자기 힘을 의지하는 사람은 굽어서 엎드러지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승리는 기도하는 사람의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기도로 승리하리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역대하 20장에 보면은 여호사밧 왕이 모압과 암몬, 마온 사람들 세계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큰 위기에 처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때 정말 두려워합니다. 모든 백성들이 이 많은 적군을 보고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금식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저희를 마주 나가라.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싸움은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내가 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 왕은 너무나도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찬양대를 맨 앞에 두고 전진했을 때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어서 적을 물리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이었고 그가 기도할 때 승리를 얻게 됩니다. 또 선지자 엘리야도 기도했을 때 3년 6개월 동안이나 가물어서 비가 오지 않던 땅에 이 비를 내리게 하죠. 모세도 마라에서 쓴물을 만났을 때 모든 백성들이 실망했지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물을 단물로 바꿔주십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려내십니다. 자, 이 모든 것, 구약과 신약 통틀어서 승리한 사람들의 그 비결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바로 기도가 있었어요. 기도는 승리의 열쇠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것이 죄가 된다 할 정도로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은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자,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기도하기를 쉬는 것을 죄라고까지 말하고 있어요. 자,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 힘으로 살게 되고 내 지혜로 살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다라고 사무엘상 7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보호하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가정,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기도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있는 모든 가난의 문제, 질병의 문제, 또 가정의 문제, 사회와 국가의 갈등, 모든 것 기도로 풀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우리를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고 마침내 승리케 해주시는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승리를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될 터인데 참 기도하지 못하고 주님 연약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예수님처럼 기도에 승리하기 원합니다. 기도로 모든 것을 이기고 아버지 하나님 빼앗겼던 모든 가난과 질병과 모든 이 어려움을 다 이기고 그 축복을 되찾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가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기도로 승리하기 원합니다. 나에게 기도의 은을 보시옵시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달라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 이 시간 화심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